저는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왜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게는 환경이 너무도 나쁘잖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충청도만 해요. 인구가 300만 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그 주변에 애굽으로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로마, 그리스, 정말 아주 무시무시한 열강들이 다 포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환경을 넘어서고 환경을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새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인데, 제가 이렇게 환경을 잘 다스리고 넘어서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을 볼 해안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마지막을 볼 수 있는 해안. 마지막을 볼 수 있는 해안. 지혜로운 눈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본다면 오늘 어려워도 견디는 거예요. 마지막 금메달에 대한 기쁨을 한다면 오늘 훈련의 어려움을 이긴다니까요. 이 마지막을 볼 줄 아는 해안. 이스라엘이 왜 그랬을까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고비고비마다 마지막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영적 리더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기는 바벨론의 포로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거든요. 우리는 일제 36년 하고도 지금도 막 일본 하면 꼭 뒤에가 nom자가 붙어. 근데 이들은 70년을 겪고 났는데도 이겨냈어요. 그 비밀이 뭐냐? 우리 성경 하나 볼까요? 에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게 예언이거든요. 섬기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에레미야가, 기도하는 에레미야가 이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을 섬길 거다. 이 얘기는 뒤집으면 뭐죠? 70년 동안 훈련받으면 돌아온다 이게. 그 마지막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어요. 결국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의 예언을 가지고 바벨론 그발강가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격려한 사람이 있었으니 에스겔이에요. 견뎌라. 여기서 회개하면 70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 시온성 성전에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정치인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70년을 외쳐. 나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환경에 지지 말고 어려운 환경에 무릎 꿇지 말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에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다니엘처럼 또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마지막을 볼 줄 아는 지혜로운 눈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로마의 압제하에서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한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이 성도들이 맞이할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할 마지막, 이게 어떤 건지를 알고 그거 붙잡고 오늘의 고통을 견디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바란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오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성도들이 직면할, 아니 온 인류가 직면할 마지막 모습은 두 가지인데요.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게 지금 사탄이 로마 정부를 통해서 교회를 박살낼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일 것 같이 달려들지만 결론은 뭔 줄 아냐? 사탄은 완전히 패망한다. 사탄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여기 곡과 마곡이란 말이 나오는데, 마곡이란 말은 에스겔서 38장 39절에 나오는 나라 이름이에요. 곡은 마곡의 지도자예요. 곡을 통해서 마곡이란 나라가 일어나서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일어나서 막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다 망하게 만들 것 같지만 결론은 뭐라고요? 사탄은 완전히 패망한다. 그리고 그 사탄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 자, 우리 한번 크게 선포 한번 해봐요. 사탄은 완전히 패망한다. 시작. 사탄은 완전히 패망한다. 사탄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막 우리를 죽일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은 망하고 그들은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거 하나 보여주셨어. 또 하나 13절 이후로 가면요, 그 유명한 백보자 심판 이야기. 우리 주님이 흰 보좌 위에 이렇게 앉으셔서 하늘과 땅 모두를 심판하셔요. 인류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심판을 하셔요. 자, 12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어요?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펼쳐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으리니? 심판. 누가 심판하신다고?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셔서? 흰 보좌, 백보좌 심판. 근데 심판하시는 주님 양옆에는 책이 두 권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록, 또 하나는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행위록. 오늘 임마누엘이 찬양한 것도 2023년 8월 27일 날 우리 정중국 원사를 비롯한 임마누엘 찬양대 50명의 찬양대원들과 악기 연주하는 사람 5명, 지휘자 조은아와 함께 찬양이 올려졌다. 이게 행위록에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럼 행위록이 양옆에 그래서 책들이라는 여기 복수형이 나오거든요. 그 책을 딱 보시면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이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하시는 내용을 잘 보면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은 천국으로 가요. 물론 그들에게도 행위록이 있어요. 우리 백원사님에게도 행위록이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행위록은 상을 주시기 위한 행위록이에요. 이게. 그런데 안 믿는 자들이, 여기 죽은 자들, 예수님의 이 죄 용서함의 은총이 없는 자들,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들,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네. 아이고 무서워라. 구원받은 자들은 모든 죄가 용서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욕하면 욕한 대로, 싸우면 싸운 대로, 간음했으면 간음한 대로, 도둑질했으면 도둑질한 대로. 이게 지금 오늘 백보자 심판 이야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도 요한아, 내 종아, 교회에 가서 선포하고 내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하라. 마지막의 모습이 사탄은 반드시 패망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여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린다. 이거.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오늘을 이기고 오늘의 환경을 넘어서고 창조적인 인생이 되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데, 그럼 오늘 이 마지막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오늘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최종 심판자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고백합시다. 최종 심판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보좌가 세상 통치의 시작이고 중심이고 귀결점이라고 봤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해야 아니다. 사탄이 조종하는 로마 황제 역시도 최종 심판을 받을 자다. 누가 심판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오늘 선언이에요. 환경 여건 어렵다고 기죽지 말고, 세상이 나를 심판하지 못한다, 질병이 내 육신은 괴롭힐지 모르지만 질병이 나를 심판하지 못한다. 나의 심판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지금 유지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 그분이 심판하신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역대상 29장 11절도 동일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해 있어. 그리고 우리의 최종 심판자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읍시다. 아멘. 이게 내가 주님의 것으로 주께 맡겨지고 주님이 심판한다는 거 알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복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인본주의의 극이다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떠나니까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지경이 돼.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주는 교훈이 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자, 시작.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그래요?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착하냐 악하냐가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부자냐 가난하냐가 아니라고요. 배웠냐 못 배웠냐가 아니에요.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거예요.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만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혼인잔치하는 것 같은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이 마귀를 잡아가두는 영원한 불못, 너무 고통스러운 지옥,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근데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갈라지느냐?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지 않느냐, 그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누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입니다. 간단해, 간단. 이건 머리 나쁜 사람도 다 알아들을 수 있어. 이거 못 알아들은 사람은 IQ가 한 자리야.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거기에 그 사람들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상속자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다는 일이 보통 복이 아니요. 예수 믿는 게 단순히 뭐지 인격 도야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된 나를 책임지시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고 그들만이 천국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지요? 저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예수 믿어서 거듭나야 돼요. 같이 합시다. 거듭남. 리본이에요. 오늘 마귀가 이 복음을 옅게 만든 큰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신앙생활을 자꾸 인격도야 거기다 포인트를 맞추게 했어요. 신앙생활은 인격도에서 윤리적으로도 선해야죠. 그러나 신앙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게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마지막 요약이기 때문에 앞에 얘기들이 계속 이게 집중해서 요약하고 중요한 거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 이거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 죄된 나는 죽고, 계속해서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렇게 죄된 나는 죽고 똑같은 내 육신 덩어리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사시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다시 태어남, 리본, 거듭남이야. 이게 신앙이라는 말. 이게 신앙이야. 이게 이 거듭남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날 교회 와서 자꾸 윤리도덕적인 잣대를 대니까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으면 틀렸다 맞았다 그러고 교회를 나가네 안 나가네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은 거듭납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다. 이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고집, 내 어떤 전통 가지고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게 거듭남, 이런 걸로 이 거듭남의 중요한 비밀을 우리가 자꾸 놓치고 뭐 착한 아이 얘기하니까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거듭남의 비밀을 가져가고 있죠. 구원파는 맨날 거듭남 이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면 예수 믿어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이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님 살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돌보심을 받아야 된다. 이게 누구의 돌보심? 성령의 뭐라고요? 돌보심, 케어링이 필요해요. 아이가 태어난다고 되나? 태어났으면 그냥 엄마가 닦이고 먹이고 입히고 아프면 뭐 이 병원도 데려가고 주사도 놓고 막 그러는 거지. 그러는 거지. 이렇게 어머니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룩한 영으로 오셨으니 그분이 성령이시다. 이거예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능력 주신다. 신앙이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성령의 돌보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 주셔야 예수가 믿어지고, 믿음 주셔야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 장관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알려주셔야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새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 새 기름이 리필 채워져야 되죠.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생활 잘해야 돼요. 아멘. 성령님 앞에 직접 구해야 돼요.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에요. 사무엘상 1장으로 가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 대제사장은 엘리였어요. 엘리, 최고의 영적 지도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그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있는 어린아이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사무엘. 하나님의 시선이 떠나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성전에서 범죄하다가 불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엘리도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러나 어린 사무엘,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니까 그를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데, 그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예배예요. 같이 합시다. 예배는 예배인데 뭐가 충만해?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는 엄청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그래서요, 자, 여기 좀 봐요. 한 번의 예배만, 성령 충만한 예배 한 번의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인생이 달라져.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을 마음에 깊이 담으셔야 돼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 누구에게? 하나님께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다음 아버지께서는,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찾아지면 끝나. 하나님의 시선이 빗나가면 끝나. 그거 망해. 근데 하나님께 찾아지면 그 인생은 일어나. 그 인생은 일어나. 예배야, 예배. 말세는 예배 싸움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예배하기에 힘씁시다. 아멘. 힘씁시다. 그리고 귀어서라도 나와. 내가 어느 분 얘기했잖아요. 2010년도 성령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뇌암 사기, 그것도 세상에 이 호흡중추 쪽에 암이 퍼진 거야. 그 죽는 거지, 서울대병원에서. 그때 내가 그랬거든. 집사님 살고 싶어? 오늘 그때는 아주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용감무쌍했나 봐요. 내가 당연천을 걷는데 전화가 와서 살고 싶냐? 네, 그럼요. 그러면 모든 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 와서 끝날 때마다 나한테 안수 기도봐. 그분 살았잖아. 지금 살아야죠. 할렐루야. 지금 살아서 그분은 아주 전도의 대가가 되죠.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 바라요. 그래야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 같은 거 왜 하냐? 이게 항상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아멘. 집중하는 거, 이게 막 집중하는 거. 운동도 집중해야 이 팔뚝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이게 열리면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안 해봤구나. 안 해봤어. 안 해봤어요. 기도도 집중해야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흥회가 중요한 거예요. 부흥회가. 우리 교회를 왜 세웠어요? 바로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도록 교회 공동체 만든 거예요. 나 혼자 잘 안 되거든. 나 혼자 잘 안 돼. 그러니까 목장에서 아니요 예배 드려야 돼, 아니요 기도해야 돼, 아멘. 막 이끌어주고 또 내가 기도해 줄게 막 해야 돼. 어떻게 기성배 권사 아들 승주가 해서 축구하지? 저 혼자 잘하지? 뭘 잘해? 감독이 가르쳐줘야 되고 옆에 선수들이 패스해줘야 되고 지 아빠 지 엄마가 막 응원해줘야 잘하는 거야. 교회 생활이 그래 중요한 것이에요.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장에서 기도하도록 밀어주고 예배하도록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내일부터 새벽기도도 카풀로 한번 해보자. 고민하지 말고 나도 기도할 테니까 내일부터 나가서 그거 뭐 5일 기도보다가 한번 해보자. 같이 해봅시다. 해보자. 그렇게 해봐요. 해보자. 그럼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아멘 합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이 보여주는 중요한 거,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마지막 두 가지 최후의 모습이 주는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뭐냐면 영혼 구원에 대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명령이에요. 같이 합시다. 영혼 구원에 대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마귀를 가두려고 준비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는다. 내게 허락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사랑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고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지금도 여전히 불나방처럼 지옥의 불덩어리를 향해 다름질하는 줄도 모르는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애끓는 마음으로 온몸과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합시다. 아멘. 그리고 전합시다.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마지막을 보며 오늘의 삶을 풀어내는 자들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금 발 앞에만 보고 맨날 실망하고 맨날 짜증내고 맨날 불평. 혹시 여러분 그거 아나요? 저 어릴 때는 이 냇가에 구멍이 뻥뻥 뚫린 철판으로 다리를 왔어요. 뚫린 구멍으로 밑에를 보면 어지러워서 갈 수가 없어요. 저쪽을 쳐다보고 가면 똑같은 다리인데도 건너가. 여러분,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지혜자 되시길 바라요. 마지막 흰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생명록에 기록된 우리는 영생복락 누린다. 사탄은 결국은 패망할 것이고 지옥불에 갇힌다. 우리 이것을 알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